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썩어질 것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던 저 인생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화목의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 기쁨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저들 같은 믿음을 품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복음 지키고 전하며 주님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권속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우리의 구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주께서 예비시켜 주옵소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숨겨진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지혜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비치우는 소망의 빛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권마다 장마다 그리고 말씀의 한 절 한 절 말씀의 한 핵마다 결국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과 함께 특별히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죠.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이런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거룩한 몸으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는 소식, 그 복음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하나님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데요. 이 복음에는 17절입니다.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사.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너무나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그 행하심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나타난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1편 2절에도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자, 뭐가 크다고요? 여호와의 행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큰데 자,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놀랍고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시편 118편 7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4일간에 걸쳐서 여호와의 행사가 선포됐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우리를 뜻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과 함께 이 육체를 조직하신 일 이것도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살며 기동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기이한 셀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극히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또 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어둠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기 인생의 실상을 보게 돼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인생의 무릎을 꿇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거든요. 오직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찬송을 했잖아요. 왜 찬송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유가 극히 아름다운 뭐라 그랬죠? 1. He has done excellent things라 그랬잖아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온 세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예.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아담의 운명,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 그들을 율법의 속량으로,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로 우리를 사셔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어제 말씀드렸죠. 열어서 이 성경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서 계시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죠. 누군가요? 우리 창조주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결국 그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만물의 정점에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2절에서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같이 해보실까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로다. 예,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행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져서요.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잠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그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제 배우셨습니다. 죄를 다 끝내시고 피의 언약을 주셨죠. 다시는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겠다. 저는 종교 생활하면서요, 정말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죽음이 두려웠고 심판이 두려웠고, 그리고 죄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미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알지 못했구나. 이제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제 안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더 많이 깨달아가요.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내 안에 빛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아,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그때마다 감사가 됐어요. 왜요? 제가 오늘 깨달은 그 죄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시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을 아시고, 그 죄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죄라는 것. 그래서 왜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는지 그때 또 좀 깨달아졌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막 고의적으로 죄 짓고 감사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목의 관계가, 친교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심령은 답답해집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다윗은 고백하거든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가리울 때, 하나님이 그 인자를 거두실 때 다윗의 심령의 그 어둠과 그 괴로움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진리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아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천만 천군 천사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고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첨을 들여도, 섬겨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우면 그 심령은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평강도 잊어버리고 자유함도 잃어버리고. 같이 해보실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도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이 놀라운 일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목숨을 던지고 버리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은 사람 심령 안에 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요? 그런데 안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자 하시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어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듭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이 거하는, 마음과 영혼이 거하는 이 육체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예. 지금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피로 사신 뭐라 그랬죠? 교회. 주님이 뭘 피로 사셨어요? 이런 건물을 사셨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진 우리 인생들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그 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끝내셨죠. 끝내셨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오직 이 믿음, 이거를 생명 얻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위한 참된 자유함이 아니라 헛된 사단이 또 틈을 타서 주는 어떤 방종의 자유함으로 흘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오셔서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이 있고 믿음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무슨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뭐 하셨어요? 시작하신 이가, 이분이 누군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께 부탁하심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격체셔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인데 또 성경 다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주 예수의 영,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완전히 독립태로 제3위 위격으로 계시는 제3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믿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이 뭘까요?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 속에 뭐가 이루기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자녀로 이제 막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 완전하게 돼야 돼요. 똑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은은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아이가 무럭무럭 커가면서 성인이 되어갑니다. 똑같은 이치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거듭나게 했지만, 그래서 십자가 고통 그 해산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룰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그 역사를 따라서 사도 바울도 함께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수고요? 해산하는 수고. 우리 자녀를 낳아주신 우리 보신 자매님들 아시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8남매를 낳으셨거든요. 근데 그 항상 저도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예나로 들어갈 때요, 항상 고무실을 받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와서 이 고무실을 신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해산의 고통이 컸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입니다. 거듭나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십자가 고통과 고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로 낳은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새 생명이에요. 정말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과한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받았다면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김으로 그 새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새 생명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지셔서 이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시고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그 승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밑에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셔요. 고난 없이 환난 없이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같이 볼까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제3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아직 남겨두셔서요. 사탄의 역사를 악한 영들의 역사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제 이 생명을 자라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이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꾸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맞죠? 에서의 동생 야곱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왜 샀어요?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야곱의 평생의 삶입니다. 이미 에서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을 때 그 축복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그 야곱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에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요,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딱 한 가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유는요,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예,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우리가 누구를 전파하죠?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하심,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각 사람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3번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영어로 하면 everyone이에요. everyone.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99마리 양, 무리 가운데 있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요, 이뤄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생명을 바치는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결국 나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누구를요? 무엇을요? 세상에 뭐 짐승들을 사랑했습니까? 그 세상은 곧 누구죠? 나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는 데 내어줬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이 영생이라는 게 단지 영원히 사는 영생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셔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 보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해서 이 썩어질 몸까지, 죄성 있는 몸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병케 하셔서 완전한 자로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세우시겠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 험난한 세상, 바르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압니다.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이 약한 영들과 내 안의 육신과 세상과요, 옛사람과 옛 자화와 계속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제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이 성령께서 이 역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세우시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뭘 온전케 해요? 우리의 믿음을. finisher. 우리의 믿음을 끝내주시는 분. 왜요? 이 믿음이 그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사탄이요, 악한 영들이 이것을 계속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사탄이 주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기록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건지. 우리의 나머지 신앙생활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요, 그대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투영됩니다. 욥의 생애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자, 8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783페이지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참 이상하죠? 욥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인다는 의미고요.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을 보면 안 보이는데 9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서 위래요? 왼편에서 이래요. 누구 옆에서요? 욥 옆에서.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뭐 하시죠? 돌이키시나 비올 수 없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머지 인생길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알거니와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진리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각자의 길은요, 하나님이 가야 될 코스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12제자가 가는 길이 다 달랐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길이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시로다. 그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가는지 주목하여 훈계합니다.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가시와 담을 맞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시 이끄십니다. 그 길은 연단의 길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라 그랬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이 정금이 뭐예요? 믿음의 정금입니다. 믿음의 정금.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정금.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날에 나를 흠없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예, 항상 감사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거든요. 왜?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시편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위로 밝게 가게 만드셔요. 사람이 밝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밝고 가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요,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물로 엮어버리십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예. 욥의 인생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추구했습니까? 성경에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잖아요. 사단아, 너 욥을 봤느냐? 너 욥을 주목하여 봤느냐?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욥을.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것이 많았죠. 숨겨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추구하는 그 갈망을 보시고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욥이 가는 길이었어요. 하루아침에 10자식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욕창이 들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절친했던 세 친구는요, 죄 없이 이렇게 망한 자가 누구냐. 세 친구는 온갖 비난을 욥에게 다 쏟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혼자 돼요. 홀로 됩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자기의 온갖 더러움이 다 드러나요.
숨겨진 허물. 그 욥이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가르칠 것이요. 자, 이 과정은요, 성경에 보면 각을 뜨는 아픔이라고 그랬습니다. 뼈를 꺾는 아픔. 잘 보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깎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보세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 이게 뭐죠? 굿 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요, 하나님께서 내 뼈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완벽한 창조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운데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그냥 지옥불에서 건져서 고통 없는 천국에 보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을까요? 창조의 목적부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그냥 천국 보내시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앉을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라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계속된 온갖 대적들의 둘러싸여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죠? 두 아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죽음 건너가기 직전까지 그 고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고 계속 낮추잖아요. 그 삶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부서뜨리고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견대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사야서에 보면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시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다른 관계가,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뭐예요? 진흙. 아담 안에서 처음 빚어진 이 그릇은 어그러졌잖아요. 아담에 의해서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그릇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뼈를 꺾고 각을 떠서 완전히 깨트리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완전히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고린도전서 1장에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도 점도 없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을 자고요. 어린 양의 아내거든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같이 해볼까요? 첫 것을 폐하심은 이유가 뭐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물론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그 첫 것은 짐승 잡아서 죽이는 그 율법, 그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걸 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진짜 제사 두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둘째 것을 세우십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폐합니다. 왜요?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세워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완성될 진정한 두 번째 백성, 하나님 백성의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입니다. 성경 이사야 제일 끝부분을 가보십시오. (65장입니다) 1046페이지.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자, 보라, 내가 뭘 창조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는 장막집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체질 말씀으로 우주를 이루고 있는 그 원소를 녹여서 불태워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두 번째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뭐라 그랬죠?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창조가 완성되면 이 기쁨은 극에 달할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같이 보실까요? 극락의 하나님.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마지막이 뭐죠? 희락.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 아니라 전능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희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희락과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기뻐하는 대상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재물을 기뻐해요. 재물을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재물은 정령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잠시 후면 떠납니다. 맞죠?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요. 나의 존재의 근원, 내 기쁨의 유일한 원인과 대상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될 진정한
나의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이 누군지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거듭난 이후에도요,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옛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렇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계속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만으로 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할 때 들은 바 그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화합지 않아요? 믿음을 화합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같이 보실까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자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죠. 사랑의 수고. 사랑이 없으면 결코 수고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뭘로 드러나요? 뭘로 드러나요? 인내함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수고로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드러나고 소망은 인내로 증거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뭘 믿는데요? 뭘 믿으십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내 주님,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힘든 게 이게 아프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뼈가 위골되는 아픔이거든요. 예. 예레미야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 7절입니다)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금이 풀무가 금을 연단하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귀로 들었고요. 할 때는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괴롭게 하시면 정말 괴롭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다면요, 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성경 속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3번. 3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첫 번째가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어저께 배운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거지만 그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 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새 생명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것도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끝이고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앞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얘기 나오고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는데 만물의 정점에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가라사대 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라고요?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셔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루었도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었도다. 뭘 이루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그 만물의 정점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눈에는 어때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나는 알파와 뭐죠? 오메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의인의 종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따왔어요? 어디서 따왔어요? 배웠잖아요.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에요. 왜 의인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왜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악한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의인과 악인,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령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게 뭔가요? 바로 나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나의 마지막 종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믿음에서 뭐로요?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서,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는데 사탄이 이것을 못 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요, 거듭났지만 부족하잖아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과의 갈등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서로 깎이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죠?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선이에요. 마지막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어때요? 이루어졌습니까? 예. 하나님 눈에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죠?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과 모든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도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항상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는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중심에서 이걸 고백하고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교회는 누가 세우죠? 예, 그리스도가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가셔요. 왜? 주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끝부분에 보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세상의 큰 정치 집단과 함께 타락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타락한 기독교와 이 세상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세웠던 바벨탑.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본주의의 정점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그 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한 예루살렘 성, 그것이 바로 주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들림받으면 이 교회가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정권. 그것이 교회입니다. 애들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개인과 교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 사실 전하는 겁니다. 이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것 전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별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찬식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명하셨는데, 하나는 침례식,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부활할 때 나도 그 부활의 생명 안에 나도 내 생명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침례식은 거듭난 이후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때를 따라서 매주는 매주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매주는 할 수 없고요.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특히 우리 복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는 합니다. 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은 먹어도 죽거든요. 그죠? 눈에 보이는 양식은 잠시 우리 육신을 살게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너의 조상들이 먹고 죽은 양식이에요. 썩어질 양식입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데 그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진짜 밀떡과 포도주가 신부가 이렇게 강복할 때 피가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주님의 살과 피는 곧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 몸으로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맞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죄 이미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죽으심을 전하겠다라는 주님 앞에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거듭난 이후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특별히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되는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이 성찬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허물로, 또 사단의 역사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그죠? 그래서 한 떡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떡이 되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이 돼서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됩니다. 쌀이 떡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야 되죠. 맞죠? 이게 레위기서에 나오는 5 제사 중에서 같이 볼까요? 소제. 곡식을 완전히 뽀뜨려 가지고요, 완전히 가루가 돼서 만들어지는 그 떡. 그죠?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새 언약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 이 성찬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귀한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저희들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이 명하신 이 십자가의 좁은 길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악한 영들의 그 역사, 그 괴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방패로 또 성령의 칼로 그들의 괴계를 무찌르고 저희들 힘있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하신 성찬의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해산의 고통, 주님의 죽으심의 그 거룩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시고 주님이 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 피의 언약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힘있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머지 생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찬